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6월 3일 화요일,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또 흑암과 어두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재산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불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여실 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약속을 붙잡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육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시청각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해서 교육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때로는 듣는 것보다 또 글자로 보는 것보다 이미지로 한꺼번에 보는 것이 더 와닿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지루 목사님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이, 근데 자손에 대한 언약은 바로 오늘 본문뿐 아니라 앞에서 13장에서도 자손에 대한 언약을 이미 주셨단 말이죠. 너의 자손을 모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땅에 티끌처럼, 쉽게 말하면 먼지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앞절에서 하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먼지보다 별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별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먼지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별이 많다 하시는 분, 먼지가 많다. 어쨌거나 빨리 해라. 어떤 게 많은지 그 당시에는 지금도 우리도 망원경도 있고 현미경도 있는데 별의 숫자는 셀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먼지의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별을 보라고 하셨을까? 밤에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별에 대한 약속,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땅에 있는 먼지들, 수많은 이 땅의 티끌들을 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낮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복해서 주신 것은 낮에는 먼지를 보면서 밤에는 저 별을 보면서 먼지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공해가 없으니까 얼마나 별이 많았겠어요. 쏟아지는 별처럼 그래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낮이나 밤이나 떠올리기 원하는 징표로서 이 먼지와 별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이 학자의 의견을 보는 순간 이게 더 저한테는 너무 크게 와닿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또 본문을 더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저께 구절 참고로 해서 조금 더 오늘 본문이랑 이어지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온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염소와 암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왜 이걸 쪼개 놓을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다라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카라트. 근데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언약을 맺다라는 뜻 외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르다, 베어내다,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을 맺는 거하고 잘라내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번거롭지만 새벽에 그림 한 장을 제가 방송실에 요청했는데요. 그림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반 사이에 놓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는 당시에 저렇게 저 불 사이에 누가 섰는 거냐면 언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섰는 겁니다. 저하고 모철홍 집사님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둘이 이 짐승을 쪼개놓은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반드시 이 약속 안 지키면 너하고 나 둘 중에 하나는 쪼개질 거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언약을 맺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집사님 우리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예 시간 되면 우리 밥 한번 먹죠. 이건 인사치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이라는 것은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뭘 걸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피를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당시의 이 언약은 둘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육신을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죠. 하나님 못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그 그림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불이 나타나서 불이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떠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횃불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겠죠.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셔도 충분히 하나님하고 하는 약속을 보증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 하는 방식처럼 보여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 반드시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그리고 또 하나 하신 맹약이 무엇이냐면 너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줄게 라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땅의 먼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약속을 떠올리라는 것처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저 불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저 불꽃과 함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나하고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하나님이 피에 대한 맹약을 하셨어. 떠올리면서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 고대 시대의 횃불이라는 것, 이 불이라는 걸 얼마나 익숙하게 생각했겠어요. 텐트에서 온도를 채울 때도 사용했겠고, 밥을 할 때도 온도를 사용했겠고, 아브라함이 그 불을 볼 때마다 그래, 지금은 내가 텐트에서 살고 있고 아직 자녀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약속한 땅이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니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땅을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별처럼 많은,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는 누구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21절을 보면 여부스 족속의, 수많은 족속의 땅이니라.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등기권 이전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바로 주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직 그 땅에는 뭐가 준비되지 않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아직 모종의 이유에 의해서 아브라함 자손은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고, 그들은 4대, 정확하게는 400년, 아주 정확하게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객이 되어서 이집트에 머물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임시 주인이지만 아모리 족속을 비롯하여 가나안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쫓아낼 명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는데,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합법적으로 등기 이전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이 너희에게 이미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잠깐 동안만 나가 있다고 생각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어. 우리가 차지해야 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어. 그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었는데, 하나님과 맹약해서 얻은 땅인데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할 희망이 있어 라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뒤편으로 우리는 미리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역사의 장을 몇 개 넘겨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조 시기,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에는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거대한 영토를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숫자가 정말 헤아릴 수 없게 많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그 당시에 텐트에서 모닥불을 바라보고 있었던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통해 그리고 오늘날의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멀게 보이고 우리의 뜻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핍박받는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듯이 낮의 먼지를 봐라, 밤의 별을 봐라, 밥을 하거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피워놓은 모닥불을 봐라,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아브라함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희들과 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합니다. 어저께 김진호 목사님 설교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왔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인내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시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는 도무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늘 벗어나기 쉽지만 하나님은 늘 선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고 한 번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주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가장 좋으신 때에 이루어 주시고 그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